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12일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지금 저녁 7시 반, 7시 3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저께 이어서 이제 하박국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겠죠, 이게.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어저께 2장 4절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복습을 한다면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그 의인이 어떤 말이었습니까? 그 의인이 어떤 말이었냐면 이제 신약과 구약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은 대강 이제 같은 부분을 본다면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그 모든 것이 말씀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눈앞에 보인 것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분명히 요한 1서와 요한 복음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 내 이익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나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그런 그 지독한 이기주의자. 그러니까 그건 2단, 3단이 아니라 10단, 12단이죠. 그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건 진짜 믿는 게 아니라 내 욕심이, 그러니까 내 배시대길의 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선생이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거죠. 이 배시대기가 네 하나님이 됐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가령 이제 한국에서 유행하는 거를 하나 건드면은 히브리서 11장 나오는 거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그가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 갱고로. 그러니까 교회 나가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사회에서 지위가 올라가게 되고 이런 미친 개 수작들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 자신에서 하나님, 그러니까 내 자신 나밖에는 모른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런 2단, 3단이 지나서 10단, 12단이 나오는 겁니다. 차라리 2단이 낫지. 어디다 대고 하나님 말씀을 갖다 이렇게 칼로 오려내가지고서는 그냥 난자질을 해가지고서는 그가 상주 주신 것을 믿어야 되니까 우리는 무조건 부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헛수작들입니다.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예수님서부터 지금까지 2020년까지 순교하신 분들은 그럼 다 미친 사람이었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기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그리고 목회자들이, 목사 아저씨 아줌마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 가서 그 말을 들을 때 좀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 잘 믿는다고 하는, 믿음이 좋다고 하는 권사님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제가 이제 그래서 오늘은 2장 5절서부터 이제 3장까지. 근데 이제 이게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은 2장 5절서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의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세 번째 장 넘어가서 이제 1절서부터 15절까지는 의인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 16절서부터 19절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이 의인을 보살피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장 5절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요, 저희들이 이 세상 지나가면서 그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이제 예수님을 더 닮기를 원합니다. 죄에 빠져서 사는 이 우리 인생들, 죄 속에서 헤매이는 우리 인생들, 아버지요, 그저 주의 말씀 공부하면서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조금이라도 더 악의 유혹과 저항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채워넣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제 주께서 같이 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자, 2장 5절입니다. 하박국 2장 5절. 자, 이제 2장 5절서부터 20절까지, 2장 마지막 절까지게 되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게 되면은 몇 가지야? 하나, 둘, 셋, 넷, 5가지 유형의 의인이 아닌 미친 것들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의인이 아닌 이제 미친 것들은 이제 황철의 목사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5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술을 즐기며 교욕을 하며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음부처럼 넓히며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만국을 모으며 만민을 모으나니. 자, 이제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의인이 아닌 사람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하면 이제 6절서부터 조목조목 5가지가 나옵니다. 5절에 있는 걸 갖다가 이제 6절서부터 20절까지 이제 나눠서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6절서부터 8절 볼까요?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여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작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물 자들이 호련히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게 할 자들이 깨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이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에 성읍에 그 안에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라 하리라. 근데 이제 이 말 갖다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의인이 아닌 사람이 뭡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 리로이 존슨 목사님 전에 이제 전에 담임 목사님이죠. 이제 이분이 이제 조지 캠블 모건 목사님이 이제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 목사님 밑에서 부목사를 했죠. 이제 그리고 이 목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의 담임 목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요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6절서부터 8절까지 영어로 한마디로 ambitio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ambition이 뭐냐게 되면 야망, 욕망입니까? 근데 그 말을 갖다가 이제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 어떤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은 뭐냐면은 이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줬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안 줬어. 근데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억지로 원하는 사람을 가지고 너희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이다 라고 하박국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방언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방언을 못하는 건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줘서 못하는 거야. 근데 성령 학교 가가지고 따라하세요. 라리라 로라리라. 자, 이건 뭡니까? 그거는 의인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마귀 새끼의 마귀 새끼 만드는 거죠. 다 그거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엉터리가 없죠. 자, 근데 너희가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재물,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모든 것을 은행에서 빚을 져가지고 교회를 짓는다.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은행에서 빚 져가지고 교회 지라고 하는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서는 빚을 지지 말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교회의 그림자는 성전인데 그 태브나클을 지을 때는 사람들이 하도 물건을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와라 라고 모세가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그걸 갖다가 은행에서 빚을 줘가지고 교회를 줬습니까? 은행에서 빚을 줘가지고 내부 치장을 했습니까? 자, 그럼 그건 뭐 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주지 않은 것을 가지려고 휴작 부리는, 그러니까 수작이 아니라 뭐 휴작 부리는 것들은 뭐냐? 뭐 방언을 안 받았는데 방언을 해야 되니까 성령학교 가서 어둠침침한 지하실에 가서 리로라 이제 이런 그 헛수고하시는 분들, 이거 다 뭡니까? 의인이 아니라 마귀 새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박국을 공부하면서 이제 가장 좀 가슴 아픈 부분이 바로 이 2장 5절에서부터 20절까지예요. 왜냐면 거기에 그 5개 가운데서 보통 하나, 두 개는 다 걸리거든. 자, 근데 세 번째 장 가게 되면 그 해결책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이제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불의의 의를 취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너로 내 영혼에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이걸 갖다 이제 자세히 하려고 그러면 한이 없어요. 이거는 한이 없는데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지나갈게요. 지금 우리가 소선지자 공부할 때는 이것이 아주 그 자세히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 안에 있는 내용만 보는 거니까. 근데 이제 두 번째 의인이 아닌 사람은 뭐냐? 구절하는 것 같이 불의의 의를 취한다. 탐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탐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한국말로 표현을 한다면은 내가 가지고 없는 것을 남이 가지고 있는 거 탐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 첫 번째에서는 뭐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안 준 거 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뭡니까? 개인 레벨로 들어와서 이거는 하나님은 나에게 요걸 주셨어. 근데 나는 남이 가지고 있는 저거를 원해. 그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첫 번째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안 준 거를 억지로 가지려고 하는 사람은 뭐가 돼요? 그 자기를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 준 거를 내가 억지로 가져오려고 하다가 그 사람들한테 당하죠. 응? 내 땅이 아닌데 이 나라가 가서 침략하게 되면 그 사람들한테서 반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가지고 3.1 항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또 그 방언을 안 줬는데 그 교회 지하실 성령학교 가가지고 라리라로 와라라 이런 짓거리 하다가 뭐가 됩니까? 그 귀신 들리는 거죠. 응? 마귀의 자식으로 변하는 거죠. 아무리 백성을 압제하고 아무리 투표를 가짜로 하고 부정으로 했어도 항상 하나님 말씀에서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한테 하나님이 안 줬는데 꼭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원해요. 자,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내가 여러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안 줬는데 너 그거 욕심 부리다가 그 욕심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한다라고 하는 거죠. 응? 12절서부터 봐요. 피로 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열국이 헛된 일로 곤비케 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미암음이 아니냐.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이 세 번째 의롭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심각한 얘기예요, 지금. 그 뭐냐 그러면은 나는 원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남한테 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피를 읍으로 건설하면 피로 읍을 건설, 즉 내 땅에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근데 남의 땅에 가서는 그 짓거리를 해야 돼. 한마디로 줄이게 되면 어떤 말이냐? 내가 가지기 싫어하는 거 쟤네들한테 악착같이 해가지고 내 욕심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어떤 부정을 하든지 간에, 어떤 전쟁을 하든지 간에, 어떤 법을 만들지 간에, 어떤 뭐를 하든지 간에 우선 내 욕심을 챙겨야 되는데, 내 욕심을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하는 그 짓거리들이 모든 것이 다 백성들에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백성들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나올 때에 악인은 언젠가는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장 마지막 가게 되면 의인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악인의 끝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고통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좋을 그런 고통들입니다. 의인의 마지막은 뭡니까?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려 올라간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장가면 이제 나오죠. 즉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옛날에 그 어느 분이 그 가스펠송 복음 성가를 만들었죠. 그때 우리 한참 부른 거 같은데, 어떤 노래였지, 그게? 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그 가스펠송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가득한다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다 작살낸다는 아주 엄청난 저주의 말이에요, 이 말이.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이제 어떤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영광 이러는데, 그건 조금 좀 공부들 하셔야 돼. 그러니까, 저도 그 노래 많이 불렀어요. 이제 불렀는데, 이제 그 하박국서 공부하다 보니까, 그 말은 엄청난 저주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우리 자세히 공부할 이유가 이제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의인이 아닌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5절 가보실까요? 15절. 이웃에게 술을 마시며 자기의 분노를 더하며 그를 축해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게 영광이 아니여 수치가 가득한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들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에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여기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그다음에 17절까지죠. 대저 너는 레바논의 강포를 행한 것 같이 짐승을 두렵게 하여 잔해한 곳고 사람의 피를 흘리며 땅과 성읍과 그 모든 거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자, 이제 실제 이것이 이제 지금 이게 네 번째인데요. 이 네 번째까지 보게 되면은 그 유다 땅의 정치가들이 한 짓거리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 정치가에 붙어가지고 해먹는 그것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
이제 그러니까 그 정치가들과 이제 정치가들에게 국회에 나가기 전에 안수해 주는 그 미친 목사 하나 있었죠. 그 더불어민주당 그 양반 국회의원 돼서 뭐 했어요? 뭐 차별법 만들고 이제 별 희한한 짓거리 하니까 한번 목사가 그런 사람을 안수해서 국회의원 됐으면 그럼 그 교회는 뭐야? 마귀당이지 뭐야? 뭘 말을 해? 응? 자. 그러니까 이 종교, 그러니까 목사, 장로, 권사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벌도 많고 책임도 많아요. 네 번째가 이게 지금 어떤 말 하는 거냐면 15절서부터 17절까지요. 이웃에게 술을 마시며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하고 이제 그 하체를 드러내고. 자, 이게 어떤 말이냐 얘기냐면 사람을 볼 때 뭘로 봐요? 사람을 볼 때 이용 가치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 친구와를 친구를 해가지고 무슨 떡고물이 생길까? 내가 이런 정치가들하고 붙어가지고 어떻게 어떤 떡고물이 생길까? 내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덕을 볼까? 이런 그 미친 세상에 완전히 타락한 2단, 3단, 4단이 아니라 10단, 12단 가는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자, 여러분 사람 볼 때 좀 뭘로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목숨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이용 가치를 봅니까? 제가 작년에 제가 아주 좋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어디라고도 말을 안 하고 어느 교회라고도 말을 안 하는데 이제 그 사람 별명이 문어라면. 왜냐면 라면에다 문어를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진짜 시원하게 너무 맛있게 만들었는데 그 양반이 이제 저를 갖다가 어디 좋은 데 가가지고서 이렇게 딱 보니까 밤에 서울 시내가 보이는 유리가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유리가 쫙 있어. 이제 거기다 나를 모셔놓고 이제 한 끼를 대접을 하는데 제가 놀랐어요. 깜짝 이제 놀랐는데 이제 그런 뭐 음식이나 이런 뷰 뭐 이렇게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그 문어라면의 고백이었어요. 자기가 큰 교회 나갈 때는 이 부동산 없으니까 어떤 건설을 위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건설을 위해서 나갔는데 나가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대. 그래갖고 지금 뭘 하냐게 되면은 수요일 새벽에 교회 가가지고 노숙자들 새벽 5시인가 봐 그때 가가지고서 노숙자들한테 이제 나눠주는 봉사를 2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지금 우한 폐렴 때문에 그거를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이제 한 주일에 2번씩 어디 간다는 말은 내가 안 할게. 노숙자들 모인 데 가가지고서 우유하고 빵을 나눠주면서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은 사람을 봤을 때 하늘나라 가야 되는 영혼으로 보는 것이지 그 사람을 이용가치로 본다는 게 아니에요. 하면은 교인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은 내가 준 나의 백성들을 어떻게 보냐예요. 너희들 이용 가치로 보냐? 아니면 ATM 머신으로 보냐? 아니면 수표로 보냐? 현찰로 보냐? 아니면 너희들 그 영혼들이 하늘나라 가야 되는 영혼으로 보이니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게 행하는 교인들을 하늘나라 가야 되는 영혼들을 보니까 제대로 말을 해야 되고 제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제대로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 특히 교회에서 헌금을 집행할 때는 성경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다. 이것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게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다 의인이 아니라 다 가짜들 교회 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 의인이 아닌 사람, 18절 봐요. 2장 18절.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더러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더러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지 그 속에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 이제 20절에 좀 재밌는 절이에요. 자, 우상을 왜 만들었습니까? 금장색, 은장색 해가지고 우상을 사람들이 뭐 때문에 만들었습니까? 이거는 내가 나쁜 짓을 좀 하고 싶은데 좀 그 나쁜 짓을 합법화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우리 우상이 그러더라.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예배, 숭배의 그 예식이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그런 거 하고 싶은데 바알이 이렇게 됐으니까 아세라가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된다. 또 내가 실수했을 때 바알이 아주 신이 화가 나서 이런 일이 나는 거다. 그러니까 핑계하는 거하고, 특히 그리스 철학을 보게 되면은 소크라테스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게 뭡니까? 플라톤까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믿었지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아주 똑같은 말 했어요. 네 자신을 알라. 즉, 네 행동은 네 책임이라는 거지. 네 자신을 알아라. 즉, 네 행동은 네 책임이다. 그리스 철학에서도 이건 좀 나오는 말이고, 그 말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그대로 나와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이제 가르쳐 주신 거. 즉, 우리가 우상을 만들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일이 뭐가 잘못되면 신이 화가 났다. 두 번째, 내가 못된 짓을 하고 싶은데 신이 하라 그러더라.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우상 만드는 건데,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이 천하는 그 앞에 잠잠해라. 어떤 나쁜 일이 나고 어떤 사고가 나고 어떤 난리가 났을 때 너희들 그 일을 왜 당하니? 너희가 그렇게 교회에서 돈 거는 거 좋아했으면 그 돈 값어치가 몽땅 없어지면 어떡할래? 너희가 그렇게 안수 기도하면서 국회의원들하고 지랄들을 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돌아서 가지고 차별법 만들고 뭐 이상하게 만들고 법을 다 뜯어고치고 헌법 개조하고 해가지고 개판됐는데 한번 당신 그 국회의원 안수해준 당신은 뭐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교회가 세상하고 같이 갑니까? 아니면 교회가 세상을 끌고 갑니까? 즉, 그 문제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의 일은 뭡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죠. 그 말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리까? 그때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말씀 보고 이거 시키는 대로 하루하루를 해 나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을 가지고 이제 그 마지막 절에서 지금 2장의 마지막 절에서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우리 의견에 뭐가 있어? 우리 아이디어가 뭐가 있어?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만드는 거야 지금? 아니잖아.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입 꽉 다물고 시키는 거 하면 끝나는 거야. 이거 가지고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면 또 한참 가야 되니까 우리 그만합시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가보세요. 3장 가보게 되면은 기가 막힌 말이 나와. 의인이 어떤 것이 의인이냐. 자, 우리
2장에서 복습 한 번만 합시다. 의인이 아닌 사람 1번.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신 거 억지로 가지려고 하지 마라. 두 번째, 남의 거, 하나님이 남에게 뭘 줬는데 남의 거 탐내지 마라. 너는 네 거 가지고 만족해라. 남의 거 탐하지 마라. 세 번째가 뭡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피를 흘려도 너는 분명히 하기 싫으면서 그 하기 싫은 짓거리를 남의 나라 가서 지독하게 피를 흘리면서 다 뺏어와야 되냐? 네가 하기 싫은 거는 남도 하기 싫은 거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사람을 지금 어떻게 보냐? 지금 이용 가치로 보냐? 아니면 하늘나라 가야 될 영혼으로 보냐? 하나님이 맡겨준 유다의 백성들이냐? 아니면 너희들은 저 유다의 백성들을 이용해가지고 세도나 부리면서 깝질하려고 하냐? 지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 이제 그 다섯 번째에 그 의인이 아닌 사람은 모험이니까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기가 막히지. 나쁜 짓 해놓고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요. 교회를 발전하기 위해서 내가 라스베가스 가서 빠친거 당기면서 도박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런 목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건 난 아마 그 사람 때문에 영창 들어가 있지. 교회에 재정이 없어서 라스베가스 내려가서 그거 당길 때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십니까? 아이고 말이 안 나옵니다. 내려보도 주대기가 말라시다네. 한되면은 이제 그 다섯 번째가 이제 그런 거고. 자, 한번 우리 세 번째 하박국 3장에 들어가서 우리 의인이 하는 일을 좀 보겠습니다. 2절 봐요.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자, 이거 어떤 소문 말합니까? 바벨론에서 칠 준비가 됐다는 거지. 겁나는 거지.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케이, 스탑. 2절을 자세히 봐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 많이 안 들어봤어요?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 2장 3절 보게 되면은 2장 2절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밖에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또 그 다음에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그러니까 교인들하고 목사한테 복종해. 이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지금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자, 지금 이건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치러 내려오고 있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지금 몇 년 안으로 바벨론에 와가지고 아작을 낼 거야. 근데 수년 내에 부은게 없어서 쫙 붙이면 뭐야? 적군을 불러가지고 우리 가게 와장창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 와장창 작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붙여놓고 있는 거야 지금 가게에다가. 교회에다 그걸 붙여놔. 그럼 뭐야? 우리 교회 와장창 망할 수 있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와장창 교회들 몽땅 다 뒤져가지고 와장창 이거 원하는 거야. 지금 교회에다 그런 걸 붙여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식해요. 이게 얼마나 무식해요. 수년에 나타나셔서 진노하는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자,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3장 3절서부터 7절까지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떤 말을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걸 갖다 제가 하나하나 읽으려면은 제가 그냥 한 절씩만 읽을게요. 세 번째 장 세 번째 절. 하나님께서 대만에서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 오시도다 셀라.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 광명이 햇빛 같고 그 광선이 그 손에서 나오니 그 권능이 그 속에 감추었도다. 자, 이 3장 이제 그 세 번째 절서부터 7절까지는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야곱과 에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그 다음에 8절서부터 10절까지 봐요. 8절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셨으니 하수를 분이 여기심이니이다. 강을 노여하심이니이다. 바다를 대하여 성내심이니이다. 자, 8절서부터 10절까지는 모세가 홍해바다 가른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의인은 머릿속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어요?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말이 혼돈돼가지고 다 세상에 뿔뿔이 흩어질 때에 그때 그 흩어진 그 사람들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붙여 오라고 불러오라고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 너희들 죄를 졌는 그런데가 흩을게 단 다시 올 수 있는 사람을 하나 보내거든요. 아브라함이에요. 이삭, 야곱 다 그거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내는데 홍해를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쳤어요? 홍해 가는 이유가 뭐 같아요 지금? 홍해 가는 이유는 그때서부터 영원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그 얘기 할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가서 모세 만나면 제일 먼저 처음에 물어볼 게 뭔지 아세요? 홍해 갈랐을 때 기분이 어땠냐고 좀 물어보고 싶어요. 응? 두 번째는 의인이 머릿속에 있는 거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백성들을 몽땅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지. 두 번째는 홍해를 가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줬지. 너희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라. 보여줬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11절서부터 자 이제 11절 주의 나르는 살의 빛과 주의 번쩍이는 창의 광채로 인하여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춰섰나이다. 오케이, 스탑. 11절서부터 15절까지는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가 멈춰가지고 정벌을 하죠. 가나안 땅 정벌을 말하는 거예요. 11절서부터 15절까지는 그 가나안 땅의 정벌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면은 우리가 의인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홍해도 가르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갖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나 같은 인간이 한국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아직도 살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16절이 나오죠. 자, 이제 이게 결론이죠.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란의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즉 무릎이 맞닥가지고 와자가자자자자 이제 흔들리는 날 그러죠. 즉 하박국에서 이제 말하는 건 이제 뭐죠?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이런 험한 꼴을
봐야 돼요. 이런 아주 비참한 꼴들을 지금 봐야 돼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음을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배반했고, 한국 목회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했고, 한국 교인들이 하나님을, 다는 아니고, 그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으므로 이런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저는 무섭지 않습니다. 거짓부렁하지 말어. 겁나는 건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내 앞에서 칼을 꺼낼 때 뭐 나는 안 무서웠는 줄 알아? 겁나죠. 그래도 겁난 표정을 하면 안 되고 겁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칼을 뽑아 들었을 때는 그럼 내가 오늘 여기서 하늘나라 간다, 죽자라고 맘먹고 덤비지. 겁내는 건 마찬가지죠.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17절 봐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예요? 직사게 고생해야 된다는 거죠. 고생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고생 엄청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생이 이렇게 올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배신한 목사, 장로, 권사들 이런 고생 당할 거예요. 자, 이건 안 봐도 빤한 거예요. 단 제가 걱정하는 것이 이 목사, 장로, 권사, 이 아저씨, 아줌마들, 한국 그러기 전에 미국으로 다들 몽땅 다 또 도망오는 거 아니야? 참, 그러면 진짜 미국 이민교회가 더러워지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런 일을 우리가 볼 거예요. 근데 18절을 봐요.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영장을 외우는데 내 수고에 맞은 것입니다. 자, 사슴과 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리라. 자, 아마 지금 우리 그 유튜브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워주는 게 있어요. 오케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방법은 내 이기적인 생각으로 내 입장에서 교회를 나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지랄들을 하고 예수님이 내 주라고 손 들고 감정 충만해서 돈으로 떡칠한 그 찬양대 나가서 그럼 또 거기서 울면서 찬송도 부르고 어머머 너무 좋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들 다 이제 작살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자기 위주로 그냥 목사가 죄에 대해서 한마디 했다가는 편지에다가 목사님 그렇게 사랑이 없으시냐고 우리가 지금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나가는데 위로는 하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를 때리시냐고 그러는 미국 교인들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교회는 말을 함부로 못해요. 근데 나는 행복한 게 뭐냐, 우리 거지들이거든. 말을 제대로 해야 은혜 받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오히려 올바른 소리 안 하면 계란 날라와. 계란. 그것도 먹을 계란이면 내가 얘기를 안 해. 썩은 계란 날라오거든. 냄새 지독하고 더럽거든 아직 그거. 응? 우리에게는 교회 나가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법인데, 하나는 내 위주로 내 이익에서 보는 교회, 내 이익에서 보는 하나님 말씀이야. 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에게는 상을 준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부자가 돼야지, 이런 미친 소리 하는 것들, 그거를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 또 아니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까짓거 김치 공장, 그다음에 고추장 공장, 된장 공장에다가 오다를 해가지고 교회 딱지 붙여가지고 팔게 되면 그걸로 가서 좋은데, 아니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김치 장사, 고추장 장사, 된장 장사 해가지고 그걸로 미션 해야 되냐 지금? 그러니까 엄청 말이 안 되니까 이게 한두 가지가 되니까 지금 이게 그렇게 사는 믿음 생활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서 시키는 거, 이거 딱 하나님 말씀에서 이거 할래? 그럼 그거를 갖다 입 꽉 다물고 입 꽉 다물고 그거를 행동으로 옮기려고 노력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을 갖다가 우리 주님이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뭘 할지 알아. 난 몰라. 내일 뭐가 있어? 몰라.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니까 이거 그냥 하는 거야.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 번 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마음이 가난한 자들한테 오는 유혹이 있어요. 즉, 우리가 제대로 하박국에서 나온 것 같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서 찌리 없고 밭에서 식물이 없고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이런 거 다 있으면서도 그저 하나님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내가 시키는 거 할게요 라고 하면서 눈을 떠보니까 뭐가 보이는 줄 아세요? 시편 73편 가보세요. 시편 73편 1절 봐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하나님도 전라도 분이신가?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은 건장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이런 걸 보게 되면 지금 이런 거 되죠.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무조건 그냥 뭐 인턴십 하는 거 뺏겨가지고 의대도 가고 법대도 가고 뭐 이제 그런 거 뭐 스카이캐슬 같은 거 지금 말한 것 같았고, 우리가 믿음에서 살려고 한다면 이런 게 눈에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눈에 보이고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박국에서 우리에게 배워주는 것은 너희들 믿음의 문제가 어딨냐면은 네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막 하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을 준비하셔가지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왜냐하면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도다. 즉 악인도 끝이 있고 선인도 의인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은 그 말을 갖다가 시편 73편 한 번 더 가보세요. 그 말을 시편 73편에서 한마디로 줄여서 말을 해요. 이거 아주 기가 막혀요. 이거는 73편 17절 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지금 어떤 말 하는지 아세요? 악인의 끝을 우리는 본다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악인의 끝을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주 여호와는 내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니. 악인도 끝이 있고 의인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에서 우리에게 배워주는 거죠. 즉 너희 믿음의 문제가 어디냐? 언제까지 기다리냐? 끝까지 기다리면 주는 나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는 그때까지 입 꽉 다물고 시편 73편 같이 거의 실족할 뻔하더라.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문제가 어디 있느냐? 즉 하박국에서 전체적으로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해요. 제일 기다리는 문제예요. 기다리는 문제. 끝까지 기다리면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는 그날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서 악에 붙어가지고 그 당대에는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역사는 어떻게 평가를 해요? 이완용 그러면 좋으신 분 같아요? 응? 이완용? 응? 이완용? 아니잖아. 유관순? 자, 어떻게 표현해요 우리가? 유관순 누나죠. 응? 이완용 나쁜 놈이지. 우리는 기다리는.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이 우리가 기다리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즉, 내 있는 이 자리에서 언젠가는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야 내가 그들의 끝을 보았도다. 하박국에 서 말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다. 오늘 하박국을 끝내면서 이제 이 두 가지는 기억하시고 내일은 스바냐서의 역사 배경을 하고 나서 한 2주는 글쎄 2주 뭐 며칠은 못할 것 같으네요. 스바냐서 역사 배경을 하고 이제 스바냐서는 제가 시간을 좀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스바냐서에서 이제 그 스가랴서를 통해서 요한계시록하고 곧장 연결이 돼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세상을 6번을 망하게 하시고 7번째 망하는 그 7번째 망하는 그 세계의 모습이 스바냐서에 나오고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도 공부한 하박국에서 나오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제들 우리 유튜브 식구들 깨달을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한국의 그 일이 곧 다가오는데 이제 마음으로 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하늘나라를 보며 내가 여호와가 내 힘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힘이 되어서 사슴같이 높이 뛰게 하며 높은 곳을 다니는 그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참고 견딜 수 있는 저희 유튜브 식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 아버지여 축복하옵소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 하느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